네, 우리 다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각인의 심령에 은혜 주옵소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일신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가족들도 함께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정부와 말씀을 전하는 저의 정부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냥을 섬기는 모든 분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여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9월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세대통합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신가족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현장에서 또 경험하게 되는 은혜는 더 크고 풍성합니다. 현장의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곳에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주중 예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추석이 있는 주간이라서 새벽 예배 조정이 좀 있습니다. 월화수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일 저녁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겸하여 드립니다. 목금토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이라서 여러분들 가족 친지들을 찾아뵙기도 하는데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내지에 있고요. 또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에 여유분으로 챙겨 가시고요. 또 홈페이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추석에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그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또 사진 인증샷해서 또 나누시고 또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11 동행운동 여러분 가정에서 진행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리고 필사하고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고 은혜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총목자 모임이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나 함께 모이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세워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시고요. 또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시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선언문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선포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옆에 분에게,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주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그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예배할 때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지만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저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 저버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묵상이 일상의 습관이 되어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가 뜻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신교회 목자, 목녀, 목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각 목장의 목원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목원들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려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분의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진영 목사님, 박수모 목사님, 박현모 목사님, 이 세 분의 목사님들이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심으로 인해 더욱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의 성경책을 찾으시고요. 함께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창세기 말씀, 특별히 하반부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묵상했죠. 중간에 다른 말씀을 묵상하다가 9월이 되면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오늘 드디어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50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럼 창세기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말씀 보면 이 세상 창조한 이야기는 1장과 2장, 2장에 끝나요. 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가족 이야기,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후손들의 가족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좀 보면 좋냐면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 하나님의 가정 이야기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첫 공동체인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후로 후손들이 나면서 가족 이야기 나와요. 그럼 1장과 2장은 어떤 가족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가족이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합니다. 가정이 깨어져요. 그리고 그 깨어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는 구원의 이야기이지만 가정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깨어진 그 가정이 이제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는 그 가정이요, 또 확장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하나님의 큰 나라가 이어지면서 성경이 진행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은 온 인류와 우주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느 시점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귀하게 꾸며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다 가다 보면 가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느냐가 창세기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12명의 아들들이 참 귀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면 좋은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표현처럼 정말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긴 세월들 돌아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중심에 보면 자기들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인생을 경험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자녀들 중에 한 자녀, 그 자녀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한 자녀를 통해서 그 삶이 회복되고 또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이 요셉, 깨어진 가정의 회복이라는 그 큰 사명을 요셉이 받았어요. 근데 처음엔 잘 몰랐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구나를 나중에 알게 돼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다 겪게 하세요. 소위 말해서 악한 모습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배반과 배신과 절망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삶만 그럴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은 그렇습니다. 참 좋은 것만 있으면 나을 텐데 그게 아니죠. 이 악한 세력들, 그리고 악한 모습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짓눌려서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런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연약해요. 인간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바깥으로 오는 악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악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이 악이 무엇일까요? 너무 악하다, 너무 못됐다, 너무 나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데, 근데 그 내면에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악으로 드러나냐면 욕심과 욕망이 드러나는 거야.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남을 해치는 악이 되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저와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힘드냐, 아프냐, 고통스럽냐,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네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실까요?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해요. 부족합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심과 욕망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 더 나아가서 삶 자체가,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분의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9장의 말씀 보면요, 이 요셉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가족들, 아버지 다 불러 모았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흉년이 더 깊어지는데 편안하게 살도록 인도해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의 생을 다하고 자녀들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축복합니다. 예언을 해주고 유언을 해줘요.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첫째 아들부터 마지막 아들까지, 그리고 손주까지 너는 이런 삶을 살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하면서 예언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면서 각자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이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내 평생에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체험했는데 너가 이 하나님을 나와 함께 내가 평생을 따랐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너가 믿기 바란다 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자녀들에게 좀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물려줘봐야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는데요, 오히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게 없다. 사도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말한 것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앙은 너에게 물려줄게. 이 신앙 붙들고 살아가라. 이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게 여러분이 받은 큰 복이에요. 이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라면 뭡니까? 욕심과 욕망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것밖에 안 주고 이것밖에 안 돼. 저 부모님들은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뭐야?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와 함께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간직했던, 평생 유지했던, 살았던 그 신앙의 복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받아야 됩니다. 자, 목사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누렸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복이 무엇이 복이냐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을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1 동행운동 하잖아요. 하루에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1시간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말씀 읽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언제까지 있을까요? 금방 떠나갑니다. 있을 때에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그때 많이 누리고 그때 많이 쌓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49장 2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는데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12아들인데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지파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제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족장시대를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문과 족장시대가 끝나고 12지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죽게 되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잘 살다가 잘 지내다가 갑자기 문이 닫혀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깝깝합니다. 답답해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불안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닫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활짝 열렸던 문들이 닫혀요. 재정의 문이 닫힙니다. 사업의 문이 닫혀요. 교회도 사역이 닫히고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갑합니다. 도대체 살 구멍이 없어요. 이렇게 모든 문을 다 닫아드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가시는가를 기대하시고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이제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그도 그럴듯이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이집트를 어려운 가운데 살린 자예요. 그 나라의 제2인자의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국장이 치러졌어요.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이제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형들이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걱정과 불안이, 염려가 엄습하는 거예요. 의논하기를, 얘들아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방어해 주던 그 존재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전에 우리가 그를 팔아버리고 그를 매몰차게 외면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에게 우리를 좀 살펴달라고
편지를 보내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보내냐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요셉, 너는 못 들었겠지. 이 말을 우리에게 남겨줬다. 나는 이제 죽게 되는데 요셉아, 너는 제발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해줘라.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남긴 이 유언을 기억하고 우리를 좀 돌아봐달라. 형들이 간곡하게 편지를 보내요. 자, 그 편지를 요셉이 받아듭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대체 이 형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편지를 나에게 보내는가? 15절 말씀에 그 형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잘 봐주다가 이제 예전에 가졌던 그 미움의 마음이 쑥 올라와가지고 이제 때가 되었다. 복수하자, 안갚음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먹었대요.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지난 17년간의 세월 동안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 다 받아들여서 자, 이곳에서 정착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베풀어 줄게요 하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누리는 게 맞는가? 언젠가는 빼앗기는 거 아니냐? 언젠가는 잃어버린 거 아니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떠시? 요셉이 딴 마음 먹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능할까?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닐까?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닐까?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염려와 불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좀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야지. 내가 한번 마음을 굳세게 먹어봐야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한번 정면 돌파해보자. 요셉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자.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니면 답이 나오겠지. 자, 요셉이 이 말을 전해 듣고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고 하고 있어. 여러분, 요셉이 울어요. 여러분, 요셉이 우는 장면이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고통당하고 아픔에 처해졌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울었다 한 말씀이 없어요. 언제 옵니까? 형들을 만나고 동생을 보고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이 자기에게 제발 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우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왜냐하면 이 요셉은 이미 예전에 형들에 대한 미움과 상처, 안갚음의 마음을 다 해결했거든요. 다 씻어버렸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형들은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나누어 줬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이거 내가 받아도 되는 것인가? 금방 또 사라지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빼앗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고 죄책감이 해결되지 못하면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해요. 형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쌓인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저 요셉을 죽이자고 했는데, 그리고 팔아버렸는데, 그 수십 년 전에 끌려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또 애원하던 그 눈빛을 내가 기억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하는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다면, 지난 잘못에 대한, 지난 삶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요셉은요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겁니다. 조금 해결된다 싶으면 배신과 배반과 사람들의 모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처가 쌓여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최근에 상처 받은 것보다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면 제일 최초의 상처로 들어가요.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그 형편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래서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잖아요. 요셉 같으면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 형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이게 상처예요. 이 상처가 계속된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용서하고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요셉은 이미 그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복수하지 말라, 안갚음하지 말라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 복수하는 것은, 안갚음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십시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 망가졌다고, 힘들겠다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안갚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형님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님들의 악한 모습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모든 문이 닫혀버렸어요. 아, 이제 끝나는가 보다.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닫아버릴 때에 나를 망하라고, 내가 한번 죽어보라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생했다,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 자, 준비해서 이제 새로운 문으로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어떤 일이냐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난 삶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뭔가 좀 되려고 하면 문을 다 닫아버리셨어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 문을 닫아서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돼서 문이 이제 인정 좀 받으려 싶으면 또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문을 닫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와 때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형들을 구원하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집트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품었던 꿈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꿈은 내가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면 높은 자리에 가겠지,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그곳에 세우시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갔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가족인데 저 바깥에서 가족이 없이 가정에서 바깥에서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죽어가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꿈을 꾸고 계시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문을 닫으세요. 교회의 사역의 문을 닫으시고 선교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서 새로운 사역,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요셉은 다시 한번 더 용서하면서 그의 마음에 지나간 모든 것을 씻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옛날에 전에 가졌던 그런 죄책감과 상처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간 상처와 아픔과 그 죄책감을 씻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문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간다 했잖아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가서 요셉도 이제 50장 마지막 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이 유언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과 가문,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요셉이 보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보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걸 보았냐면요, 자,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유언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에, 이집트에 두게 하지 않으실 거다.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때 주셨던 그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살 땅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의 생을 마감하면 그가 가졌던 권력과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유언하기를, 그때 나를 데려가라. 나는 지금 곧 죽게 될 건데 나를 관에 내어서 해골이 될 거다. 그 관을 쥐고 그 나를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요셉이 보았던 새로운 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문, 이제는 12아들이 아니라 12지파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큰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작게 보면 안 돼요. 요셉이 내가 이곳에서 총리가 되고 꿈을 내서가고 그래서 이집트를 살리고 내 가족, 내 가문,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더 큰 꿈과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입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하나씩 하나씩 닫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새로운 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위축되지 말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어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문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 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을 향해서 나가십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드리고 삶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찬양 함께 들으십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좌정하사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닫힌 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과 사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는 주의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옆에 나가 주의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옆에 나가 주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 주의 되게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영광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서 주시고 동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내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여 주님을 여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붙들고 새로운 문으로 달려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송 드리면서 봉헌하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어느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에 능력이 되시고 부족할 때에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영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정성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의 은혜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가며 날마다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복 주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삶 위에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가족들과 또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